Just as you're sitting, taking a moment to get a seat before we start, I want to introduce my wife to you. She just looked up. I want the camera guy. She's the girl on the front row with the green. Wave, Diane. Wave. No, keep waving until they see her. Now I want a full camera deal. Come on, little jib guy, get her. Okay, stand up, Diane. Okay, I want a real close one. I want him to see how pretty she is. Okay. 체크. 죄송합니다. 제 아내입니다. Stay right there, camera. 카메라 잠깐 멈춰주세요. Now here's what we've been married 35 years. 저희 35년 동안 결혼했어요. And I could say 100 things, but 제가 100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매년마다 이 집회에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7시에 와서 아침에 저녁에 11시에 가요. 제가 안내하러 가야 된다고 매일 아침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일을 해왔어요.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이 집회 때마다 16시간씩 하루에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25살도 아닌데 지금 저희가 56살이에요. 56세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카메라 비춰주세요. 다이앤 비클, 너무나 놀라운 자매입니다. 저희들에게 아주 훌륭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4명이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소유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손자들이. 아니라고 빌렸다 그랬죠. 29페이지인데 번역본은 아마 다르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번역본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요약해드렸지만 더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계시록 19장에 대해서. On the value of this chapter. It's a little too much on the high end. Just bring it down a little bit off the high end. Paragraph A, Revelation 19 gives us more details on the beauty of Jesus as the bridegroom came. 계시록 19장은 바로 신랑의 신 왕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만큼 그만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1장과 19장이 그렇습니다. 요한은 가장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쓴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요한이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너무나 중대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B번을 보세요. 자신의 계시를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인류의 역사와 연결지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함께 할 터인데요. 또 이 정부를 함께 예수님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행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감난산으로 바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난산에 임하시지만 첫 번째로 오시는 곳은 아닙니다. 중동의 어떤 곳에 먼저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타나서 성도들이 공중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중동의 어떤 장소에 임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은 물론 가까운 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천상의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열왕의 왕을 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전사이신, 용사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이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의 장관에서 왕으로서, 대장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B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때에 바로 그 열왕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포위당하게 됩니다. 메시아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질 겁니다. 뉴스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도시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왕이 다가오겠다라는 뉴스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가지고 천상의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때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보좌를 두시고 적그리스도를 불의 연못으로 던지고 사단을 감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의 그 보좌에 임하사 열왕의 모든 열왕들을 하루 만에 죽일 것이고 세계 정부를 교체할 것이고 성도들이 이 땅의 정부를,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죠.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 공중 들림 받아서 다 어디 갔지? 정말 인텐스하다.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의 전투가 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그래픽이 아주 잔인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생각하죠. 좋은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은 평화와 모든 인류의 친선을 주는 예수님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적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또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아마겟돈의 예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과 아마게돈의 예수님을 어떤 것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마게돈의 전쟁에 임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친선을 가져다 주는 거죠. C번을 보세요. 자연적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것이다. 계시록 19장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부분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또한 그 예루살렘 전투,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 하루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일어날 텐데, 한날에 일어날 텐데 인류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게 될 날이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 주의 날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신의 그 권위를 사단에게 빼앗기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사단으로부터 빼앗고 이 세계의 정부를 교체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방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죠. 그 한날에, 인류 역사상 그 날에 바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공의가, 정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장 큰 그런 전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D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위대한 그 진리를 무시한다면 많은 것들을 손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상징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한 장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9장은 가장 드라마틱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성경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알아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 사랑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갔을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이 주의 날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일까요?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이 정도의 폭력이 아마겟돈의 예수님이 정말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일까요? 거기에 대조가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에 열방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아지게 될까요? 아니면 더 나빠지게 될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빛은 더 빛나게 될 것이고 흑암은 더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악 또한 더욱더 폐역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성도들의 그러한 부흥한 사도행전을 능가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놀라운 역동성이 있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회를 죽이고 살인하는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놀라운 그런 시간에, 그런 때에 우리가 살게 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때에, 그 시기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그 사건들을 보게 될 때, 징조들을 볼 때에 지금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3살, 4살, 20살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들 시대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세대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단의 그 능력이 대결하게 됩니다. 왜 열방들이 하나님을 모독할까요? 열방들은 엄청난 그 극악한 그런 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으로 보지 못했던 이단들은 또한 폭발적으로 진화하게 되고, 부도덕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코리 러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얘기를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영화라고 해서 아름다운 여자와 아름다운 그런 마귀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저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사람 친구들이 정말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바로 계획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세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받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마귀들의 장난짓이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여운 것이 아니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을 무디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런 폭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더 심각하게 진화하게 될 것이에요. 해리포터라고 뭐 귀엽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무덤덤하게 만드는,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될 것이고, 사단은 자신의 가면을 벗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보아하는데 그렇게 그런가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을 읽어보세요. 2번을 보세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전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흥분되게 합니다. 계시록 19장을 읽을 때 이 날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이 열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전투와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장을 보게 되면 그날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예언 중에 하나인 이사야 4장 보면 여호와의 싹이 바로 구약의 용어로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죠. 여호와의 싹,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명확합니다. 그날이 뭐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바로 열방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계시록 19장,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질투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랑을 위해서 가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글로리어스, 이 영광스러운 것은 강력한 능력의 놀라운 그런 주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33장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리라. 영광 중에 계신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도 보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 원치 않아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 그날에 주님이 하실 일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성경 본문들을 바로 이 19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을 가지고 더 많은 성경들을 연구해서 네가 원하면 내가 다 가르쳐주고 채워주겠다. 저는 30년 동안 계시록 19장을 연구했는데,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바댜와 예레미야와 시편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 계시록 19장과 연결된 그런 구절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체의 줄거리를 보게 됩니다. 저는 부활해서 주님이 재림하는 때에 그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물론 보겠지만 지금 또한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시편 45편 또한 여러분의 탑10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45편을 보면 여러분이 아합에 오시면 이 시편 45편을 가지고 항상 노래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노래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12년 동안 아합을 하면서 시편 45편은 바로 이 계시록 19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전투의 날을 보여주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읽게 되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쓴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의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인생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아름답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3절 보세요. 바로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라. 전투를 준비하는 뜻이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칼을 허리에 차고 칼을 뽑아라 나의 아들아. 그날이 어떨까요?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의 영화와 위엄을, 광채를,